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보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어디로부터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 아니, 동방으로부터 왔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도 저도 이 성경책 읽을 때 이 동방이 도대체 어딜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학자들도 다 동일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많은 학자들이 공통점으로 여기는 곳은, 이 동방은 어디냐면 이 페르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페르시아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이 침공당하고 예루살렘 멸망받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606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3차에 걸쳐서 이 예루살렘이 침공을 받게 되는데, 그때에 누가 끌려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잘 알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믿음이 좋았어요? 믿음이 나빴어요? 끝내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주님을 위해서 불 속에다로 들어가고 사자굴도 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분명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 여러분, 이런 인물들도 다 이 바사왕, 페르시아 왕국에서 있었던 사람들이죠. 모르드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끌려가가지고 이 바사, 페르시아 왕국에서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제 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많이 돌아오긴 했지만, 그곳에서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 그곳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를 믿으면서 하나님 주신 성령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예언을 따라서 그들은 이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나눴던 것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이요, 여기서 이 동방박사들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따라서 이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예언을 받고 또 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에서부터 왔다 그러면, 만약 이 페르시아,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여겨요. 그러면 이 페르시아로부터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께 왔다 그러면, 이게 길로 따지면 약 2000km 정도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 서울까지가 몇 킬로 정도 됩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230km나 아마 240km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까지. 300km로 잡고요, 그냥 모르니까. 300km로 잡고 페르시아까지가 이 뭐 한 2000km니까요. 여러분, 2000km면 요즘 같으면 자동차로 붕 달리면 어느 정도 빨리 오겠지만, 옛날에는 좋은 것, 그 도구가 바로 낙타기였어요. 낙타 타고 오면요, 낙타가 뭐 빨리 달리는 거 아니잖아요. 낙타 타고 오면 그 먼 길을요, 몇 달이 걸쳐서, 어쩌면 그렇게 걸쳐서 몇 달이 걸쳐서 왔을 것으로 생각돼요. 1차, 2차 귀환하잖아요. 이 페르시아에서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그때 오는 거리가 사람들이 보통 이 4개월 걸렸더라고요. 4개월 정도 걸려서 왔을 것을 생각했을 때, 이 동방박사들도 아마 최소 4개월 이상은 걸려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 동방박사들은 그 먼 길을요, 나중에 드릴 황금과 유황 몰약 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음식들 챙겨가지고 주님을 만나겠다는,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겠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먼 곳에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 보니까, 뭐 하려고 그렇게 먼 길을 찾아서 왔냐는 거예요. 몇 달에 걸쳐서 먼 길을 뭐하러 왔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제 헤롯을 만나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 페르시아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어요? 그러니까요, 몇 달을 걸쳐서 수천 킬로에 걸친 거리를 온 이유가 뭐하러 온 거예요? 경배하기 위해서 온 줄 믿습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온 줄 믿습니다.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려고 몇천 킬로를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노력을 드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예배하기를 힘쓰는 사람이요, 예배 속에서 예비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려면 우리가 먼저 시간이 들잖아요. 시간이 들여서 이 땅에 오잖아요. 여러분, 노력이 들잖아요. 걷든지 차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잖아요.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물질도 들고 노력도 들고 시간도 들고 힘도 들고.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합니까? 주님의 예비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마음이 어떤 사람이요? 가난한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뜻은요,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지옥 갈 사람이야. 나는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래서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요,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죠. 나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고 예배 없이도 살 수 있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여러분,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아멘. 천국이 저희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갈망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따르는 사람, 그 은혜를 쫓는 그 사람은 주님 기뻐하셔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타셨어요? 배를 타고 어디로 가셨어요? 타고 떠나사. 근데 배를 타고 떠났는데 그 배를 타고 떠난 장소가 어딘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어디냐면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게네사렛 호수의 크기는요, 길이가 21km, 폭이 11km, 평균 수심이 40m예요. 여러분, 거기를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뭐 헤엄 아주 잘 치는 사람들은 뭐 헤엄쳐서 건너가겠지만, 직접 가서 저도 배도 타봤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건너갈 수 없습니다. 유속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깊이도 깊고 폭도 넓어가지고 그런 거 못 건너가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갔어요? 마태복음 14장 13절 보니까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고을로부터 따라갔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호수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다고 생각해보죠. 길쭉하게 동그라미요. 그러면 이쪽에서 예수님 배 타고 꼭 지나갔단 말이에요. 반대편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가 없으면 삥 돌아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소개에 나왔잖아요. 걸어서 따라갔다고. 호수 삥 둘러서 걸어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작은 호수 아니에요. 뭐 여기 동네에 있는 조그만 호수 아니더라고요. 거기 굉장히 커요. 가서 보시면 굉장히 큰 호수예요. 거기 삥 돌아서 걸어가면 한 반나절 이상, 하루 이상 그 정도 걸어야 돼요. 온전하게 걸어서 가려고 하면. 그 먼 길을요 가려면요, 애들 손잡고, 또 그리고 뭐 신발도 그때 뭐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뭐 말 타고 간 것도 아니잖아요. 차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걸어서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을 보실 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드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큰 무리가 이제 걸어서 오는 게 이제 산 꼭대기에서 있으면 보니까 다 보이는 거죠. 보시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있는 뭘 고쳐주셨어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은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요,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걸어온 자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모습 볼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주님을 위해서 시간 쓰는 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여러분, 이거 아깝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 한국 교회의 붕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큰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1907년도 그때 평양 대부흥운동 일어날 때 그때를 시발점으로 해서 매년 30만 명씩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30만 명씩 성도가 불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30만 명의 숫자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매년이요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한국 평양 대부흥의 운동, 이 운동의 기점으로 3.1 운동도 일어나게 되었고 독립운동도 일어나겠고 순실학교, 평양 순실학교를 세워지고 세브란스 병원 이런 많은 병원들도 세워지고 그리고 교육학교들도 세워지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도 세워진 계기가 됐던 것이 평양 대부흥운동이었어요. 근데 그 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아주 중요한 목사님, 그것이 이 하디 목사님이었어요. 하디 목사님, 하디 선교사라고도 불리고 목사님인데 이 하디 목사님은 토론토 의학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파송된 의료 선교사였어요. 그분이요 의료 선교사로 와가지고 이제 병 고쳐주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게 된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그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어떻게 가르칠까 생각하다가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이렇게 묵상하게 된 것이에요. 그 구절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구절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리가 뭐 선한 사람이 아니고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줄 알잖아요. 그것처럼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어떤 자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주시는가를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자에게 주셔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고 있는 자에게,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시라고, 또 은혜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그가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그는요 그 말씀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이 말씀에 큰 깨달음을 얻고 나서 자신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적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적었구나 생각하고 그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은혜를 구하지 않았던 모든 마음들이 자신의 의술을 믿었던 그 교만한 마음이었다는 걸 깨달아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갈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그곳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요 예배하기를 힘써야 돼요.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찬양하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가운데 살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헤롯을 보니까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있어요? 소동을 했어요. 소동했다라는 것이 이 헬라어를 보니까 타라소, 불안해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왕이 오신다 막 하면서 박수 치면서 소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가지고 소동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여러분, 왜 이 헤롯은요 이 메시아께서 탄생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셨다면 기쁜 소식인가요? 슬픈 소식인가요? 기뻐요? 슬퍼요? 기쁘세요? 진짜 하십니까? 여러분, 기뻐서 여러분 이렇게 성탄절이 기다려지겠지만 이 헤롯은 기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기쁘지 않았냐 하면 헤롯은요 에돔 족속이었어요. 정상 유대 족속이 아니라 약간 한 곁 벗겨난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 왕의 혈통에 따라서는 왕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제 인맥을 잘 동원해서, 정치적 인맥을 잘 동원해서 로마 황제한테 이렇게 호의를 얻게 되어져서 그가 이 분봉왕이라는 지위를 얻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은요 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 내 왕위는 언제든지 누가 뺏으려고 하면 뺏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늘 불안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그 아들들이요 똑똑한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자라나면 그 아이들이 혹시나 자기의 이 왕자리를 위협할까봐 자기 아이들을 죽였어요. 첫째 아들 안티피터르가요 똑똑하니까 죽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참혹한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둘째와 셋째 부인과 아들까지도 죽였어요. 이유는 왕이 찬탈을 꾀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다 죽인 거예요.
그처럼요, 자기 자녀들도 다 죽일 정도로 그렇게 왕에 대한 그 권위를 갖고자 했던 자가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메시아께서 태어났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메시아가 혹시 우리나라 와서 자기의 왕위를 위협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니까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헤롯이 나오는 것은 뭐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미움, 죽이는 것, 이거밖에 나올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6절 보니까 헤롯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몇 살 아래로요?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혹시나 메시아로서 싹이 될 만한 사람들이 혹시나 있을까 봐 싶어서 2살 아래로, 그때 태어난 기준도 아니고 2살 아래로 다 죽일 정도로 잔인한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헤롯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주인되어 있어요? 권력에 대한 그 욕심이 마음에 주인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메시아든 뭐 자기 자녀들이든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이죠.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뭐밖에 안 보여요? 자기의 왕이라는 권력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우상인 거죠, 우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신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주인 되신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신자가 될 수도 있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것이지만, 내 마음 가운데 명예가, 권력이, 돈이, 성이, 쾌락이 무엇이 되었던 다른 것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누구를 섬길 수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하고 뭘요? 재물 써져 있지만 재물 대신에 돈, 명예, 권력, 쾌락, 성, 어떤 것인지 넣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그것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헤롯이요, 하나님을, 메시아의 탄생을 들었어도 경배를 못해요. 그는 기쁘지도 않아요. 도리어 타라쏘에 있어요. 막 두려워 떨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 권력욕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으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요,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조차도 그는 기뻐하지 못했고 도리어 죽일 수밖에 없었다,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주인되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선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리고 나서 11절 보니까 들어가서 어떻게 경배합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신앙의 자세, 경배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엎드린다. 여러분, 엎드린다라는 건 뭘 이해해요? 엎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굴복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도 왕이 행차하면 어떻게 했어요? 뻣뻣이 서 있었어요? 아니면 다 엎드렸어요? 왕이 오면 왕 앞에서 우리는 다 순종합니다, 왕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다 엎드렸잖아요, 땅에. 그것처럼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엎드림, 경배, 여러분, 이것은 바로 나의 겸손하지 않으면 엎드릴 수 없죠. 내가 교만한데 어떻게 주님 앞에서 엎드릴 수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없어요.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예수님 앞에 순종할 수도 엎드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러니까 모든 자들로, 모든 무엇을요? 무릎을 누구 앞에 꿇게 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모든 무릎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을 왕으로서 인정해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누구께 경배를 했어요? 아기께 경배했다. 아기께.
여러분 거기에는 예수님을 낳은 누구도 있어요? 엄마 마리아도 있잖아요. 엄마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의 부친이었던 요셉도 있어요. 요셉하고 마리아가 훨씬 어른이잖아요. 그러면 요셉하고 마리아한테 경배해야지 왜 아기께 경배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경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마리아를 이 성탄절에 귀하게 여겨서 이 성탄절에 마리아 사진을 더 크게 그려놓고 예수님은 콩알만큼만 이렇게 그려놓고 마리아 상에 막 더 경배하고 그러는데 그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인 거예요. 마리아가 찬양 받아야 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찬양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로 13절 보면 천국에서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 장면의 일부분이에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뭐의 음성이 있어요? 천사들의 음성이 있는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요. 그러니까 만만천천이라는 것은 만 곱하기 만이요 천 곱하기 천이라는 뜻으로 그 수가 셀 수 없다라는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천사가 이 보좌 앞에서 둘러 있는데 12절 계속해서 보면 큰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냐면 이 천사들, 만 곱하기 만, 천 곱하기 천에 셀 수 없는 이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뭐라고 이르냐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굴 말해요? 예수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좋은 말들이죠. 이런 것들을 받으시게 뭐하다고요?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지금 이것을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만천천에, 만 곱하기 만만 해도 숫자가 엄청나요. 2억 이상이, 만 곱하기 만 해도 억이 이상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셀 수 없는 그런 천사들이 뭐라고 찬하고 있냐면 한 목소리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고, 저는 지금 한 목소리로 이해하고 있지만 그 셀 수 없는 천사들이 우렁차게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뭐하고 있어요? 이게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경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합당하도다 하더라 라고 찬양했더니 13절 계속 보여주세요. 내가 또 들었더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뭐가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 천사들에 대해서 이 목소리에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온 우주에 있는 피조물들이 이르되 뭐라고 이르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온 우주가요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에서의 찬양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장 21절 보면, 마지막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렸어요. 경배의 자세가 엎드림이죠. 그리고 누구께 경배했어요? 아기께, 예수님께 경배하여 보배압을 열어서 뭘 드렸어요? 황금, 유향, 몰약. 이것은 하나님께 왕께 드리기에 합당한 것으로 합당한 예물을 그들에게 올려드린 것이. 여러분 우리가요 왕에게 합당한 것으로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보배를 올려드린 것이죠. 나의 보배가 뭡니까? 나의 보배는 시간, 힘, 재능, 능력, 물질. 여러분 이것들이 다 나의 보배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 나의 이 보배들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 탄생을 기념하면서 경배하면서 먼 길을 와서 경배했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성탄절에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경배하는 믿음의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